청소년부 질문 올려주십시오. 네, 6개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갖고 있는데 그럼 다 시험을 받고 사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욕심이 뭔지 좀 이따가 본문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림자가 없나요? 되어 있는데 사실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회전하는 그림자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욥도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은 건가요? 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인가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부자는 낮아짐을 왜 자랑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낮아짐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 나무라시지 않나요? 절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라실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과 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는 5절 말씀을 제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꼭 이 구절을 가지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도대체 여기서 지혜는 무엇이고 또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한 시리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제목이 이거죠.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정말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지혜 같아요. 우리의 삶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지금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뭐죠? 둘째, 셋째. 네, 첫째 할 때는 그래도 좀 목소리가 들렸는데 둘째, 셋째 할 때는 싹 죽었어요. 첫째도 못 먹이고 둘째도 못 먹이고 셋째도 못 먹입니다. 자꾸 성경 한 구절을 따서 우리가 그것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 성경 한 구절을 따기 위해서는 그 한 구절이 들어있는 전체를 보고 그 의미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맞는 것인지를 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한 구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구절 아까 말씀드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죠. 마침 또 사탕을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는 누가 이 야고보서를 적었을까요? 누구요?
야고보가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나온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12명의 이름을 쭉 살펴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적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그 사역을 귀신 들렸다라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렸던,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적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적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다 알지만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동생이었지만 그는 깨닫고 많은 이 글을 읽을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다라고,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 문안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2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드리죠.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받으셨던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의 자녀요 세상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단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줘요. 어려움을 줍니다. 왜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웃기지 마. 안 돼. 다시 돌아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이 올 때에 너희가 인내하라라고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잘 아시죠? 적어도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도 되고, 그 순간 갈등도 생기고,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렵더라고요.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야고보가 뭐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너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부족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나오면 감사한데 안 나오면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어서, 당신 믿음이 없고 의심했죠? 라고 하면서 의심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인가요? 여러분, 순도 100%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고도, 저는 저희 딸이 아프고 저희 아내가 아플 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심 마음속에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근데 낫더라고요. 그럼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요?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나을까? 왜 저만 그렇다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만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강구한 것을 내가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를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리고 3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을 안 하시는, 안 믿으시는가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내 확신, 내가 구한 것에 대한 확신,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분명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기도하면서도 뭘 하죠?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플랜 B를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다른 계획을 계속 세워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뭘 의지하는 거죠? 제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우상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의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면서 그 시련과 시험들을 이겨내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겨낸다라는 표현보다는 견디어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어쩌면 질 수도 있어요. 시험 가운데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다시 세워 주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그죠?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근데 넘어졌다고 야단치는 부모님 계세요?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넘어져서 야단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분 없어요. 왜 그렇죠? 오히려 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져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하죠? 내 아이가 어땠다고요? 예. 좀 과장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내 아이가 걷지도 않고 뛰었다. 그러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죠? 사랑하니까. 넘어져도 그것이 예쁜 거고 언젠가는 일어서서 걸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걸었다고, 아니 뛰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가 비록 순간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실까요? 없다고 하실까요?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우리를 야단치실까요? 칭찬하십니다. 괜찮다. 야,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구나.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보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조건 시험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너희에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욕심을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욕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 회개를 할 때,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죄의 겉으로
표현된 것만 계속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윤리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우리의 행동 속에서 죄가 표현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죄,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욕심을 만들어내는 안에 핵심, 근본적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욕심.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욕심,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한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겠노라고 하는 그 욕심에 빠져서 미혹되어 시험을 당한다,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왜요? 자녀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죠? 자녀가 누구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자고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대학 갈 때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구나. 자녀가 내 건 줄 알고 살아가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아둥바둥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녀, 그 자녀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란다. 자녀의 참 부모는 누구이신가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맡아서 기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아이들에게 투영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죠? 내 아이는 판사가 돼야 되고 대학 교수가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평생에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너는 잘하니?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쳐요. 혹시라도 내 욕망이 우리 아이한테 들어갈까 봐, 내 욕심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까 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셨으니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 18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 온전한 선물들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해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 바로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의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